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0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서 21절의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에게 글에 기록된 곳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아멘. 이제 당회장 목사님께서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실 때에 큰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이 사람들로부터 위로를 받을 때 큰 힘과 용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당신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참 행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할 때 기분이 우쭐해지고 힘이 납니다. 한번 서로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참 행복하게 보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서로 간에 대화를 잘 해야지 인간관계가 스무스하게 됩니다. 하늘에 천사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천사들 가운데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이 천사장이 있습니다. 이분이 하루는 다니엘에게 나타나서 큰 은총을 받은 다니엘이여, 이렇게 3번씩이나 그렇게 큰 은총을 받은 다니엘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다니엘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사람으로부터 사랑과 축복을 받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 가브리엘 천사장은 천사들 중에도 가장 높은 지위를 갖고 있는 분으로서 하나님의 모든 이 총무 일을 맡아서 하는 분이라고 그래요. 이 가브리엘 천사장이 신약과 구약에서 나타난 그 일들은 3군데밖에 없습니다. 구약에서는 첫 번째 다니엘에게 나타났고요, 신약에서는 딱 2번, 바로 침례 요한이 탄생한다고 하는 것을 사가랴 선지자한테 전했을 때와 또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이라는 수태고지를 할 때, 이렇게 딱 3군데밖에 났질 않아요. 그렇다고 볼 때 이 구약에서 많은 선지자들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 다니엘에게 나타나서 큰 은총을 받은 다니엘이요 라고 할 때 정말로 다니엘이 큰 은총을 받은 사람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이 다니엘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 됐을까요? 이 다니엘은요, 그 은총을 받은 사람답게 바벨론, 메대, 바사, 이게 3나라에 걸쳐서 계속해서 이 총리 대신을 한 사람인데 그 연수가 대개 70년 동안이라고 합니다. 이게 장수로 온 나라의 총리가 됐으니 얼마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뭐라고 할까요? 축복받은 아무개요, 사랑받는 아무개요, 이런 소리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참 자네는 충성했네, 이런 소리 드려야 되겠죠? 예, 저도 주님 앞에 설 때에 칭찬을 듣고 싶어요. 뭐라고? 김 목사, 자네는 참 목자요. 예, 이 소리보다 더 기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사명받은 건 목자거든요. 목자로서 양들을 진실로 사랑하고 기르고 좋은 것을 먹이고, 그렇게 해서 양들로 살찌게 하고 통통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이런 목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김 목사는 참된 목자요 라고 하는
소리를 듣기를 원하는데 일찍이 선지자님이 그렇게 합디다. 예. 자, 그러면 다니엘이 신앙이 어떠했으면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장을 보내가지고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이라고 하는 위로와 격려를 했을까요? 첫째는 다니엘은 언제 어디서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신앙을 굳게 지킨 사람입니다. 다니엘이 어린 소년일 때에 예루살렘 성이 점령당했는데 그때 바로 왕족으로서 이제 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 그 왕궁에서 많은 나라에 포로 잡혀온 이 소년들, 특히 지혜롭고 총명한 소녀들을 이 바벨론에서 길러서 나중에 나라의 큰 인재로 쓰려고 그들을 뽑아가지고 교육을 시켰었는데, 그때 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함께 뽑혀서 거기서 이제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매일 왕의 진미와 포도주가 나왔어요. 그래서 다른 이 소년들은 좋아가지고 왕이 먹는 진미와 포도주를 마시니까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우리는 먹지 않겠습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그 훈련장이 너들 만약에 왕 앞에 나가서 얼굴이 초췌해가지고 왕이 왜 너희들은 얼굴이 초췌하냐라고 나한테 묻는다면 내가 어떻게 대답하냐. 그러니까 제발 나오는 이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어라. 그때 바로 다니엘이 뭐라고 그랬냐. 우리는 우상 제물을 먹음으로써 우리 자신들을 더럽힐 수가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다니엘서 1장 8절에 다 같이 저기 나오는 건 이제 다 같이 읽어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게 마시는 포도주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왕의 진미는 우리가 보기에 좋고 먹기도 좋고 우리가 영양도 되지만은 그거는 그 상에 나오기 전에 먼저 우상에게 제물로 바친 다음에 그 상에서 내려와 가지고 이 소년들에게 나눠주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에게 이렇게 제사드리는 이 제물 절대 먹지 않겠다. 큰일 났지 않습니까? 포로 잡혀간 주제에 그렇게 좋은 거 주면 감사하게 먹어야지. 그때 다니엘이 우리를 시험하소서 우리 네 친구에게는 채소와 물만 주고 저들에게는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마시게 하소서. 열흘간 시험을 합시다. 그래서 우리 얼굴이 초췌하지 아니하고 더 윤기가 흐르고 더 아름다워지면 우리를 계속해서 3년간 채식을 하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이 환관장이 보니까 좋은 생각이다. 그래. 그래서 열흘간 이 네 사람에게는 채식을 하도록 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마시게 했어요. 열흘 후에 탁 보니까 세상에 어쩐 일입니까?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의 얼굴이 가득 통통하고 윤기가 나고 아름다운데 다른 청소년들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너들 그렇게 하라. 그래가지고 이들이 훈련받는 기간에 우상의 제물로 자기의 몸을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왕의 진미와 왕의 포도주를 거절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이처럼 생명을 내걸고 주의 말씀을 지키는 이들, 특별히 다니엘에게 어찌 하나님이 큰 은총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이들이 왕의 뜻을 거절한다는 것은 감옥행이고 그건 자칫하면 죽음을 가져오는 것이기도 합니다만 그것을 거절하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들은 꼭 굳건히 섰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이 환관장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다니엘 뜻대로 하게 했고, 그리고 그들은 채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소년들보다 아름답고 윤기가 나고 더 튼튼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이 훈련이 끝났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 바벨론의 박수와 점쟁이 박사들보다도 10배나 더 지혜로운 총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 때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도자 모세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것, 주의전에서 하루가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 적,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의 문기로 있는 것이 더 좋다고 하는 이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이 좋은 거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입고 하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더 높이 들어 쓰신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내가 어디에 섰는가, 내 가는 장소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 어떤 무리가 모였는가, 그 모인 무리들을 생각하는 게 좋고, 그리고 거기서 무엇을 먹는가, 이거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처럼 먹고 마시는 거에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그것을 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시고 더 건강 주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세상 거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러 왔으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 시간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희생하고 헌신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절대 손해되지 않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중년 신사가 양복 주머니에다가 각종 몸에 좋다는 모든 영양제를 넣고 다니며 먹었어요. 소화제, 피로회복제, 신경안정제, 알로에, 로알젤리 이런 걸 넣고 늘 먹고 다녔어요. 근데 몸이 점점 이상해져가지고 병원 가서 진단을 받았더니 의사가 하는 말씀이 병명은 약 과다 복용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약을 많이 먹었는데 오히려 그것이 병을 더 초래했다는 얘기예요. 이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가 됐고, 두 번째 다니엘은 많은 사람의 생명을 죽음에서 건진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을 귀중히 생각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사람의 생명뿐 아니라 온 우주의 생명도 다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피조물 가운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의인이나 악인에게 똑같이 비를 내리시고 또 똑같이 햇빛을 주신 같이 너희들도 모든 사람에 대해서 이와 같이 온유하고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왜 이 다니엘이 사랑받는 자가 됐느냐? 어느 날 그 나라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요. 근데 그 꿈이 너무 놀라워. 해석할 수가 없어. 꿈을 깼는데 무슨 꿈을 꿨는지도 모르고, 그 꿈이 너무나 무섭고 두려운데 그 꿈을 해석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바벨론에 점쟁이들이 많으니까 박수와 점쟁이들과 박사와 모든 술사 그리고 지혜 있는 사람들을 다 모았어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과 같이 공부했던 사람까지도 다 불러들여가지고, 너희들 어젯밤에 내가 꿈을 꿨다. 그 꿈이 뭔지 말하고 두 번째는 해석하거라. 기가 막힌 일이죠. 아니 어떻게 왕이 꾼 꿈을 그 백성들이 알고 그 꿈을 해석하겠습니까?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술사들이, 왕이요 꿈을 말씀하소서, 그러면 우리가 해석해 드리겠나이다.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못된 것들, 너희들은 사람의 운명을 점치면서 기이한 거 드러낸다고 하면서 어떻게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알지 못한 말이냐. 너희들 만약에 이걸 모르면 전부 죽게 하겠다. 그러니까 왕이 꾼 꿈은 신들만이 아는 거지 우리 인생은 절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왜 너희들 점치고 사람의 운명을 어떡하고 저쩌고 한다는 말이냐. 너희들 전부 거짓말쟁이야. 전부 쓸어다가 전부 죽여라. 그리고 저들 집도 전부 거름통으로 만들거라. 아니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래가지고 이들이 다 붙잡혀가지고 감옥으로 끌려갑니다. 죽게 됐습니다. 그 집안까지 다 망하게 됐어요. 근데 다니엘이 어디 딴 데 갔다가 오다가 이 소식을 듣고, 왜 저 사람들 저렇게 끌고 갑니까? 그러니까 죽이러 간다. 왜 죽입니까? 왕이 꾼 꿈을 모르고 해석을 못해서 죽으러 간다. 근데 이 다니엘이 직접 왕한테 들어갔습니다. 왕이여, 어찌 그렇게 성질이 급합니까? 하루 연기만 해주시면, 저들의 생명을 살려두시면 내가 내일 아침에 왕이 꾼 꿈과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나이다. 세상에 하나님만 아는 그 꿈을 어떻게 알고 해석해 준다는 얘기냐. 그래라. 그래서 이들의 생명이 하루 동안에 연장이 됐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들 죽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밤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불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왕이 꾼 꿈을 알려달라고 기도를 하겠다. 이건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 그러니까 함께 나를 도와서 기도해달라. 그리고 그 밤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 인간은 몰라도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 임금에게 무슨 꿈을 꾸게 하셨는지 그 꿈과 그리고 해석을 알게 하옵소서.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 큰 금신상에 대한 꿈, 그리고 그 꿈에 대한 해석, 그것이 우리 세상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그거를 해석해 주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 이튿날 올라가서 왕이 꾼 꿈은 바로 큰 금신상을 본 꿈입니다. 그 꿈은 바로 왕과 그리고 이후에 있을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와, 그래가지고 이 왕이
세상에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세상에 내가 꾼 꿈 나도 잊어버렸는데 그거를 찾아내고 해석을 해 주었으니, 그래가지고 이 다니엘을 바벨론의 총리로 대번 임명을 하고,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도 지방의 관리들로 임명을 하고 하나님을 높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다른 사람이 꾼 꿈을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 겁니다. 엘리사 시절에도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그들이 침공할 거를 막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침공해봤자 번번이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군에게 패하고 말았는데, 이에 대해서 아람 왕은 누가 우리에게 스파이가 있어서 우리 계획을 전부 이스라엘 왕에게 전해주느냐. 그렇지만은 그들이 뭐라고 그러냐,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어서 왕이 여기서 무슨 생각을 하는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때문에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어떤 형편과 어려움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이와 같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서 우리들로 지혜롭게 하시고 총명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 독재자들은 정권을 잡으면 이상하게 우상을 많이 만들어서 그 우상을 경배하도록 합니다. 그 우상을 경배하는 것이 자기를 섬기는 것 같이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북에는 이 우상이 세상에서 제일 많대요. 동상이 300개가 넘는데요. 복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 꼭 자기에게 절하는 것처럼, 우상을 섬기는 것이 자기에게 섬기는 것처럼 이 독재자들은 그렇게 만드는데, 이 느부갓네살도 거기에 벗어나지 못하고 큰 금신상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27m, 폭이 2.7m, 즉 60규빗과 6규빗이 되는 그런 큰 금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두라 평지에 세워놓고 낙성식을 하는데, 그 낙성식에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점령했던 모든 지역의 지방 관리들까지 다 모이게 해서 낙성식에 악기 소리가 퍼질 때 모든 사람은 다 그 금신상에 엎드려 절하도록 했습니다. 만약에 절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뜨거운 풀무불에 집어넣어서 타 죽게 하겠다. 그래가지고 그날이 왔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그날을 갔는데, 모든 사람이 나팔 소리와 사명금 소리와 피리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다 엎드려 이 금신상에 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절하지 않은 사람 세 사람이 있어요. 그게 곧바로 왕한테 참소가 들어간 거예요. 왕이여, 여기 유대 사람 세 청년이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더이다. 왕은 이 세 청년을 사랑하기 때문에 불러가지고 너희들이 짐짓 그랬냐? 예, 그랬습니다. 자, 지금이라도 악기가 다시 울려 퍼질 텐데 절하면 내가 봐주겠다.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의 말을 거역할 때 더 분이 나는 거예요. 이때 바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요, 다니엘서 3장 28절에서 30절에 보면은요, 가만히 있어. 먼저
다니엘서 3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은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지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지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세상의 왕 앞에서 이렇게 담대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사람의 말을 그렇게 귀히 여기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하나님 앞에서 사람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그러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과 부활하심, 다시 오실 그것을 열심히 전파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 데는 이와 같은 위험한 일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왕이 그냥 뿔이 있는 대로 났어요. 이 못된 것들. 내가 저희들을 사랑해가지고 높은 자리도 주고 했는데 거역을 해. 그래가지고 명령했습니다. 야,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라. 그래가지고 그냥 막 불을 떼가지고 7배나 더 뜨겁게 하는데 이 세 청년을 묶어서 갖다 집어 던져라. 그래가지고 그 용사들이 세 청년을 묶어서 그 풀무불에 가까이 가다가 이 데리고 갔던 이 용사들 다 죽었어요. 그러니 이 얼마나 뜨겁게 했습니까? 그런데 이 세 청년은 안 타 죽고 풀무불에 들어갔다? 그럼 여러분들 뼈도 못 추릴 거예요. 왜? 녹아 뻘어가지고. 근데 이제 비명소리도 안 들리고 살려달라 소리도 안 들리고 그래가지고 넘어갈 왕이 그 풀무불 안을 들여다보니까 아이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 틀림없이 세 청년을 집어넣는데 네 사람이 그 불 가운데를 거닐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는 신의 아들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주님이 그 자리에 계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 죽고자 할 때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주님이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고 주님이 낮추면 높일 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권세를 알아야지 세상의 권세를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하늘과 땅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나와라. 그래 불 가운데서 나왔는데 세상에 머리털 하나도 타지 아니하고 옷 하나 그을리지도 안 나고 타는 냄새도 안 나고 그럼 말짱하더라.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불에서 꺼내는 거는요 불탄 냄새가 엄청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넘어갈 쌀이 너무너무 엄청나서 바로 다니엘서 3장 28절에서 30절까지 각 나라에 조서를 내려 하나님을 섬기겠어요. 다 같이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여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하셨도다. 그러면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오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왕이 우상을 섬기라고 한 것을 거절함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았어요. 불에 탄 것이 아니라 더 높아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원리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주를 위해 죽고자 하는 자 살고 자기를 위해 살고자 하는 자 죽는다고 하는 이 사실. 에스더가 하나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죽었습니까? 대답하세요. 에스더가 죽었어요? 그 백성이 멸망했어요?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가운데도 권세 앞에서도 하나님을 나타냈으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 되심을 증거해서 오히려 전도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더 높아지셨어요. 하나님이 높아지느냐 낮아지느냐는 우리 믿는 사람한테 달렸어요. 믿는 사람들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감으로써 하나님의 이런 영광이 나타나면 바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 받으시지만 우리가 비겁하게 아이고 왕이요 잘못했어요, 불에 들어가면 타 죽어요, 살려줘요, 그렇게 하면 결국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지 못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범사의 그를 인정하십시오. 모든 일에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높이실 것입니다. 기적이 그냥 나는 게 아닙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우리가 믿음을 지킬 때 나타나는 겁니다. 끝으로 이 다니엘은 사선을 넘는 기도의 사람이었다. 죽음을 각오한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이 다니엘이 지금 이제 바벨론 지나가고 메대 나라가 오고 그랬을 때 다리오 왕이 그 나라를 다스릴 때 계속해서 다니엘이 총리가 되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 다니엘을 시기를 해서 어떻게 죽일까? 다니엘을 죽일 거는 신앙으로 책잡는 밖에 없다. 왜냐하면 다른 잘못이 없으니까. 그래서 왕한테 왕이여 한 달 동안 왕이 하는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린다든지 절을 한다든지 하면은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그 왕이 자기를 높인다니까 우쭐해갖고 그러자고 도장을 꽝 찍었어요. 근데 결국 그 도장은 다니엘을 모함을 해서 사자굴에 집어넣으려고 했던 이들의 악한 계획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이처럼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것을 이들이 왕한테 고했어요. 왕이요, 다니엘이 이렇게 하니까 다니엘 사자굴에 집어넣어야 돼요. 이 다리오 왕이 깜짝 놀랐어요. 이들의 시기로다가 이 다니엘 죽이려고 그 법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나라도 비슷하게 돌아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할 수 없이 자기가 도장을 찍었으니 어떻게 해요? 다니엘 사자굴에 집어넣었어요. 그러나 이 다리오 왕은 밤새도록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리고 아침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그 사자굴에 쫓아가면서 다니엘아 다니엘아, 너의 하나님이 너를 사자의 입에서 구원하기를 능하셨느냐? 그때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나를 사자의 입에서 건지셨고 내가 죄가 없는 것을 하나님이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이 다리오 왕이 얼마나 기쁜지 빨리 그를 끌어내라. 그러고는 그 사자굴에다가 누굴 집어넣느냐? 다니엘을 시기 질투해서 모함했던 그 사람들을 집어넣으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요, 그의 식구들이 거기 내려가기도 전에 떨어지기도 전에 다 삼켜버렸다고 그랬어요. 성령. 여러분, 의인을 시기하지 마세요. 의인을 모함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모함하지 마세요.
이처럼 다니엘이 자기가 사자굴에 들어가서 찢겨 죽을 걸 알면서도 기도했다는 거. 그의 믿음은 변함이 없었던 겁니다. 언제 어디서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사가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장을 보내서 다니엘을 위로하게 한 거예요. 큰 은총을 받은 다니엘이여, 너는 하나님 앞에 큰 사랑과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고,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고, 더 큰 담대함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다니엘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생명 내걸고.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다니엘서 9장 2절에 19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금식학으로 작정을 하고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그 부르짖어 기도한 것이 자기의 열조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죄악을 저질렀던 것을 이 다니엘이 대신 회개하는 그런 기도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회복해서 거기서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해달라고 눈물 어린 기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서 이 가브리엘 천사장을 보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여러 가지 환상을 본 가운데에서 이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 그 외에 또 큰 나무가 공중에 큰 돌이 와서 찍어버리는 그런 환상, 그런 거에 대해서 이 하나님께서 세계 역사에 대한 그러한 장래 일인데 그걸 도무지 알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작정하고 21일을 히데겔 강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을 가지고 가브리엘 천사장이 그에게 또 왔던 겁니다. 그러면서 왜 내가 늦게 왔느냐? 네가 기도하던 첫날부터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네 기도가 응답됐다고 하는 거, 그리고 그 진리를 깨닫게 하는 그런 지혜를 주셨는데 내가 늦은 것은 바로 바사 왕국과 함께 있다가 온누에서 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이 영적인 이 비밀을 이런 데서 찾아내야 됩니다. 다니엘이 작정하고 금식하고 애통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바로 들으시고 가브리엘 천사장을 다니엘에게 내려보내셨다. 근데 공중에서 바사 왕국이 자기를 막았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마귀입니다. 공중 권세 잡은 마귀. 사탄이가 이 다니엘에게 기도 응답을 못 갖게 하기 위해서 이 가브리엘 천사장과 싸움을 한 거예요. 영적 싸움이 공중에서 막 벌어진 거예요. 그래 이제 21일을 싸워도 이게 끝나질 않으니까 다른 천사장 미가엘을 보내서 미가엘로 말미암아 이 마귀를 물리치게 하고 그리고 가브리엘을 이 다니엘에게 보냈던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으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 다니엘이 첫날에서 한 열흘 기도하다가 말았다면 가브리엘 천사장이 공중에 내려오다가 마귀와 싸우다가 기도가 계속 올라오지 않으니까 아마 갔을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이 계속 기도하니까 미가엘 천사장까지 동원해서 마귀를 물리치고 이렇게 응답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몇 번 기도하다가 안 되네 그러지 말고 계속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 천사가 여러분들의 응답을 가지고 올 때까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이런 영적인 이런 일을 알고 기도하는 거하고 그냥 모르고 기도하는 거는 전혀 달라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들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로서 이 가브리엘 천사장에 와서 오늘 본문의 말씀같이 뭐라고 했느냐?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게 큰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리고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네게 왔는지 네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다.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네게 보이리라. 너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라 라고 말했어요. 즉 응답을 준 이 가브리엘은 또 가서 이 바사의 군대와 싸운다고 그랬어요. 바사의 군대가 패하면 헬라 군대가 온다고 그랬어요. 즉 이거는 역사적인 사건으로서 바로 바사 군대가 패하면, 바사 나라가 패하면 헬라 알렉산더 대왕이 오고, 그 다음에 로마가 오고, 그 다음에 이 세계가 갈라져서 군왕들이 다스린다고 하는 이 다니엘서의 예언이 이 다니엘이 이해할 수 있도록 총명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뭐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깨우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고 예수 믿는 거하고 그냥 모르고 예수 믿는 건 천지 차이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큰 은총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믿음을 보이십시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큰 사랑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을 크게 사랑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천사의 방문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항상 선한 데 힘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충성된 종이라는 말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맡은 직분에서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결단코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15장 5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지 말려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일생은 어느 순간에 가고 주님 앞에 설 때가 옵니다. 이 세상에서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큰 은총을 받은 다니엘이 한 것처럼 큰 은총을 받은 아무개요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 어떤 권세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이런 믿음을 나타낼 때에 주님의 큰 사랑을 받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 환경에 매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환경을 이겨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구원하기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합니다.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함보다 더 기뻐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전도에 힘을 쓰십시오.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구하는 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할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했으니 여러분들이 다니엘에게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 한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큰 은총을 받은 아무개야, 내 사랑을 받는 아무개야, 이런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토로 동일하신 내 주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를 위해 죽고자 하는 자 살고 나를 위해 살고자 하는 자 죽는다고 하는 말씀같이
다니엘과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는 어떤 환경이든지 우리 하나님을 나타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주여, 우리들도 어떤 환경과 역경 가운데도 주님을 나타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에 지배받는 사가 아니라 환경을 지배하고 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